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저녁에도 또 우리 성경 밭으로 하나님 모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배울 때에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르치시는 우리 김영신 목사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지혜로 함께하셔서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실 거는 이제 14과 전체적으로 이제 29과가 되는데 갖고 계신 교재 88페이지 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언서 질의라는 테마인데 보통 우리가 그 구약에는 예언서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근데 신약에서 예언서 하게 되면 이제 요한계시록을 말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참고적으로 이 예언서라는 의미를 좀 하나 좀 정의 좀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구약에 하시는 분들이 구약의 예언을 갖고 이제 보통 두 가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미리의 자하고 맡길 자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미리의 자라는 것보단 맡길 자, 예금 예탁할 때 이쪽으로 해석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에 맡긴다 뭐 이렇게 뉘앙스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보시는 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예언서 또는 계시록 또는 묵시록 이런 말들이 있죠. 언어에 보면은. 근데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묵시문학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이것이 하나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완전 이단으로 빠지게 되기 때문에 이단들의 주 요소가 또는 요한계시록을 주된 재료로 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스타트의 출발에 예언이란 말 자체를 정리를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언은 미리의 자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언제를 지목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단들의 보편적인 해석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언은요 특정한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것은 요한계시록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성경이 특정한 시대, 특정한 인물, 특정한 장소가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시대예요. 모든 시대에 적용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고 모든 국가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모든 환경에 다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된다 할 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언서라고 말할 때 이 예언이란 말 자체의 정의를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건가라고 좀 정리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언이라는 얘기는 어느 2000년 전에 정확히 표현하면 이제 요한계시록은 AD 96년이죠. AD 96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록한 걸로 되어 있는데 참고적으로 이 사도 요한은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또 예수님과 또 너무 동떨어지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을 얘기하는 건데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에 바로 환상 가운데 이제 듣고 기록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 당시는 교회들이 많이 핍박을 당하고 있었죠. 그래서 핍박당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약속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한 겁니다. 교회가 신앙을 갖고 있는 이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동일하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언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것으로 모든 시대에 해당이 된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이 있다. 이런 식으로 예언에 대한 정의를 해주신 게 좋습니다. 이런 정리가 되지 아니하면요, 막연하게 성경 자체를 뭔가 이게 예약 코드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저는 이제 이런 사역을 경험하면서 나타나게도 알게 된 현상인데 공통점이 그런 게 있어요. 사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갑자기 뭐 우리를 향한 것이다.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한 것이다. 아닙니다. 성경 자체 스타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예언에 대한 정의, 특정한 시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온 시대, 온 어떤 사람에게든지. 그래서 이 예언이란 말 또는 예정이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정해놨다라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뭘 정했냐라는 얘기입니다. 또 다시 정의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정이라는 얘기는요. 믿으면 구원을 받기로 예정했다는 뜻입니다. 믿지 않는다, 불순종하게 되면 영벌에 떨어진다는 것을 예정해 놨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구원이 다 정해진 것이라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적용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들은 누구인가? 온 시대에 다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시대 사람들인지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 구원을 약속해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이란 말, 예정이란 말 자체는 특정한 사람을 콕 집어서 했던 얘기가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예정은 그래서 구원받기로 정했다 안 정했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정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또 상기시킨다면 너희가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다면은 영벌에 떨어진다라는 것을 예정해 놨다는 뜻이고요. 조금 더 또 추가를 말씀드리면 그러나 믿는 자라 할지라도 역시 믿음을 외면하고 말씀을 외면한다면 그는 또다시 믿음에 더 떨어질 수 있다. 그것을 예정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한때 예정에 대한 것을 많이들 오해를 하셔갖고요. 특정한 시대를 또 생각한다. 또는 뭐 구원받기로 이미 정했다. 뭐 또 구원받을 사람을 정해놨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그 단체 안에서만 구원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를 벗어나면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단체가 좋아서 가는 건 아닙니다. 괜히 딴 데 가서 떨어질까 봐 불안해서 거기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뉘앙스가 조금 더 와전되기 시작하면 여기까지 얘기가 합니다. 뭔가 아니 천국을 왜 가려고 합니까? 할 때 대부분 답이 나와요. 모란관이 지옥 가기 두려워서 천국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구원을 왜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지옥 가기 싫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죠. 천국에는 예수님이 계시죠. 천국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처소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언에 대한 얘기를 예언, 예정 또는 예비 이런 단어에 대해서 그래도 단어에 대한 정의를 성경 안에서 명확히 해주고 가는 게 예언서를 보는 관점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예언을 대도 충분히 설명해 준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입장에서 구약에서 미리 예자보다는 맡길 예자로 이렇게 해석을 해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언이란 말 자체도 이처럼 우리가 많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요. 성경을 가르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단어에 대한 정의를 성경 안에서 명확하게 해주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단어에 대한 정의가 불명하게 사실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참고적으로 성경 단어의 해석을 하실 때는 국어 사전식에서 머무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경 단어는 그 문장과 맞아야 되고 그 문맥과 맞아야 되고 그 문단과 맞아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속서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example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예를 들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이 하나 있었죠. 근데 이 실족이라는 말을 자체를 갖고 보면요. 실족해 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 연자맷돌, 그 소가 끄는 그런 돌을 목에 매달아서 깊은 바다에 던지는 것, 빠뜨린 것이 낫다고 말씀하실 정도인데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아 보니까 그런데 실족은요 그냥 한자로 풀게 되면 걸려 넘어지다는 얘기입니다. 다리가 풀리든지 뭐 걸리든지 근데 길을 온전히 걷지 못한다고 되는데 근데 그 안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실족이란 말은 되게 많아요. 상처받아서 실족할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해서 실족할 수도 있고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안 돼서 실족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정도에서 하신 건 아니에요. 정확히 변하면 성경에서 실족이란 말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도중이에요. 늘.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구원의 길로 가는 그 사람을 내가 더 이상 믿음 생활을 못하겠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첫째. 둘째. 이것이 더 발전되고 와전되면 어떤 현상까지 나타나는가. 내가 더 이상 삶을 살 수가 없겠구나라고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생명을 스스로 끊으려고 하는 거. 믿음 생활 도저히 못하겠다. 그게 실족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실족이라 말할 때 그냥 걸려 넘어지다잖아요. 구사전은. 근데 성경에서 실족을 말할 땐 그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를 묻는 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 그렇잖아요. 실족 당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도박하다가도 실족 당할 수 있죠. 죄를 짓다가도. 근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기까지의 사랑이란 말이죠.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길을 회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성령에 관련돼서 5가지 죄가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첫째는 뭐죠?
성령 회방죄입니다. 용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 회방죄 또는 뭐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 불러드릴게요. 성령 회방죄, 성령 근심케 하는 죄, 또 성령을 소멸시키는 죄. 넷째, 성령을 속이는 죄. 다시 한번요. 성령 회방죄, 성령을 근심시키는 죄, 성령을 소멸시키는 죄, 성령을 속이는 죄. 하나 뭐 있을까요? 실족? 예? 5개입니다. 실족해 하는 죄? 예? 부인하는 거. 아니, 부인하다 속이다. 성령을 근심케 하다, 성령을 소멸케 하다, 성령을 회방하다, 성령을 속이다. 하나 또 있는데. 성령 거짓 증거? 속이죠. 속이는 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 제가 거기 나왔을 겁니다. 아까 그 복음 성령이 임할 때에 거기 나와 있어요. 저기. 오케이. 거역입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거스르다. 성령이 마음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그래서 5가지 죄입니다. 성령을 거스르다. 우리가 이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령 이렇게 내주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성령의 역사를 이 사람이 거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죄들이 성경에도 찾아보면 용서가 안 된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간혹가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뭐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뭐 하나님 사랑이 원체 크기 때문에 뭐 구원의 번복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약속,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약속은 번복이 없지만 사람이 그것을 저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자, 아무쪼록 예언에 대한 얘기를 제 정의를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유일한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에는 소아시아 7개 교회를 비중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7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 교회의 영적인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또한 그 문제들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단어를 또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당연히. 그렇다면 많이들 오해를 하셨던 부분이죠. 성경 공부를 하기 전까지입니다. 소아시아가 뭐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아시아라고 읽는 분도 계세요. 우리가 이제 사실 성경 자체에도 구체적인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게 오늘날 우리가 뭐 5대양 6대주 할 때 6대주 그렇게 해서 그걸 아시아로 여기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보니까 그렇다면 소아시아란 무엇일까요? 할 때 밑에 설명이 나와 있죠. 이를 소아시아란 대개 알고 있는 6대주의 아시아와는 다르다 되어 있습니다. 신약 지명의 아시아는 로마의 행정구역인 속했던 로마의 현 지역이죠. 관할 중심부에는 에베소였습니다. 따라서 소아시아는 이곳의 서단부 흑해 마르마해에게, 자, 그렇다면 지도를 당장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도가 자, 화면을 줬습니다. 화면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이시죠? 자, 늘 우리가 보던 이제 지도인데 여기 한국, 여기 보이는 한국, 그죠? 자, 한국 찾았습니다. 가장 중심. 그리고 딱 이제 하도 많이 보셔갖고 이제 2개가 이제 딱 눈에 띄시죠? 여기 그겁니다. 나중에 이제 목사들께서 이제 또 전사님도 그렇고 성경을 가르치실 때 이제 이런 건 익숙해지시면 좋습니다. 미리 여기 이렇게 여기 2군데 있다라는 거 하시고요. 그리고 성경은 이제 여기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좌측으로 쭉 가다 보면, 근데 요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요.
걸어서 한 1년 걸립니다. 산 넘고 물 건너. 그런데 이제 비행기로 해보니까 이것도 뭐 상당히 오래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한번 계산해 보니까 뭐 상당히 그런 거리가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걸 또 확대를 시켜 보겠습니다. 자, 요거죠. 요겁니다. 확대해 보니까. 그래서 여기 다 외우시죠? 뭐 지중해 혹은 대해. 그래서 홍대 흑카페. 그죠? TU나 간료사 이런 건데,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요. 홍대 흑카페 그리고 TU나 간료사 이런데 요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만나서 페르시아 안으로 흘러간다는 거. 그죠? 두 강이 만나서 이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나일강은 이제 위로 갑니다. 말을 잘해야 돼. 위로 간다니까 뭐 속고치다. 저도 누가 이 질문해갖고 얼마나 황당한지. 갑자기 제가 말을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뭐 강은 내려가는데 위로 올라가죠. 순간 그때 다 그랬어요. 강의하는데 어 그런데 아무도 말을 못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줄 알고서 이게 뭐지 왜 강이 왜 위로 솟구치지 그게 아니고 이건 그냥 위에서 내려다본 거죠 그냥. 모든 강은 이제 바다로 흘러갑니다. 여기가 땅이고 여기가 바다니까 그런 겁니다. 자, 자 그러면 이 지중해를 좀 확대를 해보는 겁니다. 이 지중해 하면 구브로 있죠. 구브로 섬 있죠. 여기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구부러져 있죠. 이게 구브로 섬, 로도 섬, 그레도 섬, 그레데 섬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탈리아 이마 가라 팔 수 없다. 자, 우리 가족들 한번 해볼까요? 자, 주먹을 쥐시고 이게 갖고 이마 이마, 이마 다시 하죠. 이마 이마, 가라 가라. 팔 수 없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처음에 이거 만들었을 때 얼마나 섬뜩하든지 만들고 나도 이 말을 어떻게 가냐? 뭐 속으로. 자, 다시 한번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마 이마 가라 가라. 팔 수 없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아무리 성교가 힘들어도 이마를 갈아서 팔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탈리아 마게도냐 이마 가라 소아시아 아시아 팔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그렇다면 여기서 등장한 이 소아시아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를 이제 확대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말머리 같이 생기기도 했는데 소아시아 또는 아시아 여기입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교재 88페이지에 나와 있죠. 여기가 그죠? 그래서 여기가 확대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밑에 88페이지 중간 하단에 되어 있죠. 그러면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처음에 이 바투를 만들었을 때 순수한 순수한 거 하여튼 그렇게 입장에서 이런 말을 써봤어요.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동안에 애써 노력하지만 버거워지기도 해서 마귀는 그만두어라라는 이게 문장이 된 거예요. 초기 때는 이게 초기 버전이에요. 그래서 하지만 그런 가벼운 포기는 싸다는 소리밖에 듣게 되니까 소설을 썼다. 소설을. 자, 근데 지금은 많이 바꿨습니다. 애써 버도 사는구나 빌라를. 왜냐하면 저희 동네가 다 빌라촌이에요. 영향을 받나 봐요. 그래서 애써 버두 사빌라. 에서 버두 이건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교회에 나타난 순서대로 외운 겁니다. 거기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베, 라우디가 이렇게 되어 있죠. 에서 버두 사빌라. 그래서 제가 이걸 언제 다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만든 거예요. 그래갖고 보이시죠?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 이게 뭔가 아니?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제가 다 설명하면 잘 모르세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유튜브 보이시나요? 예, 예. 예. 아까 대구 지방하고 얘기다 이분이 힘들으시고 머리를 감싸고 계시네. 잠깐만요. 여기서 유튜브 채널인데 여기서 어디 갔더라? 원래인데 어떻게 보자. 블록. 요겁니다. 자, 보세요. 소리 안 들리시죠? 네. 그러면 예.
네, 우리 막내 아이입니다. 잠깐만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공유. 오케이. 소리 공유. 됐습니다. 자, 성경 바투 펼치면 이앗 바페 헬로 펼치면 아노하다 예배바요 모으면 홍대 흑카페 펼치면 세 개의 큰 강, 세 개의 작은 강. 다시 펼치면 소아시아 7개 교회. 다시 모으면 성경 바투. 광고가 돼버렸네. 자,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그 당시 블록을 딱 만들고 보니까 글자만 따게 돼. 뭐야? 잠깐만요.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글자만 따 보니까 에서 보두 사빌라 이렇게 되더라고요. 에서 보두 사빌라. 이걸 자꾸 외우다 보니까 에서 보러도 사는구나 빌라를. 제가 처음으로 일타를 하면서 외운 건데 그래서 에서 보두 사빌라 이렇게 되게 된 겁니다. 사빌라. 에서 보두 사빌라. 에서 보두 사빌라. 네. 에서 보두 사빌라. 이게 왜 제가 그 얘기가 회자된 거 아니? 그 당시 뉴스가 나왔는데요. 청소년들의 또 초등학생들의 옛날 꿈이 뭐냐 그러면 뭐 대통령, 선생님, 과학자 되게 많았습니다. 아실 겁니다. 뉴스가 나왔는데 어느 해인가 갑자기 뉴스가 바뀌었습니다. 선호도가 그 자네 꿈이 뭐냐? 그러니까 공무원, 둘째가 건물주. 정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공무원과 건물주래요. 건물주 돈을 잘 벌거든요. 그게 KBS 9시 뉴스 다 나왔었어요. MBC까지. 그래서 선생님 뭐 과학자 힘들어. 그래갖고 공무원 확실한 공무원 연금도 확실하다. 그래갖고 건물주 가만히 있으면 돈 번다. 이게 되고 그래서 그 말 나오고 나서 빌라 한 번 몇천만 갖고 있어도 또 이게 몇 달 동안 돈이 굴러가니까 막 그렇게 나오더라고 뉴스가. 그래서 아이들 장래희망이 그렇게 파격적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기였었어요 바투가. 그래서 에서 보두 사빌라, 에서 벌어도 사는구나 빌라를 그렇게 외우게 된 겁니다. 보두 사빌라. 자, 저기 보이시죠?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순서는 그렇습니다. 계시록 나온 순서가 에서 보두 사빌라 이렇게. 지금 거의 본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들어보니까. 자, 그리고 밑에 로도섬. 자, 그러면 저희가 그 교재를 돌아와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인데 이거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소아시아 7개 교회인데 요한계시록에 소개되는 7개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성경의 내용을 요약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암기 측면이 아니고 내용의 의미를 기억해서 연관성을 찾으려고 그때 공부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죠. 뜻, 인내, 처음 사랑의 잃어버림. 자,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가질 것. 이기는 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하겠다. 그래서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교회를 가면은 그 부흥사님들이 은근히 장난을 많이 쳤습니다. 말장난을. 그러니까 즉석 퀴즈 낸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뭐란 줄 아세요? 여러분, 그때 그 아이를 잘 못 가졌다고 해서 아이를 갖고 싶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네? 어디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 어딜 보니까 에베소서 이러더라고. 왜 에베소서래요? 그러고 막 사람들 막 깔깔깔. 이게 처음에는 안 그랬었는데 중간에 그랬었어요. 중간 부흥사님들이 재밌게 한다고 막 그 많죠. 뭐 그렇게 그런 이제 일이 있었고 또 하나는 성경에 관련된 것도 있었습니다. 뭔가 뭐 할머니들이 좋아하는 성경이 또 있대요. 혹시 아세요? 할머니들이 좋아하는 성경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69 가운데. 참 별걸 다 들었다니까. 그런 게 또 기억이 나 이상하게. 네? 잠언?
아니 잘못 아니 뭐가 있을까요? 이게 원래 또 들어보면 또 이래요 또 뭐든 간에 하박국이 하박국 그게 호박국인 줄 알고 그래서 강사님이 하박국 호박국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 언제 많이 유행했냐면 네, 내가 옛날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 하면서 그쵸 그 당시죠. 레크레이션 강사를 내가 한 15, 16년 네. 했어요. 그 당시에 내가 레크레이션 강사할 때 성경 퀴즈를 그런 걸 냈어요. 그치 맞아. 넌센스 퀴즈 뭐 이런 이 퀴즈로 내가 성경 퀴즈 낸 게 다 기억나. 그렇죠. 우리 서민석 목사님 레크레이션 잘합니다. 전혀 안 그래 보이시죠? 예. 전혀 이제 숨은 정말 프로입니다, 프로. 제가 덕분에 레크레이션 뛰어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저도 레크레이션 강사했다니까요. 응? 저도 레크레이션 강사했어요, 그래갖고. 레크레이션 관련 자격증만 한 4개 돼요. 4개 이상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이 땄어? 나도 2개밖에 안 땄는데. 아, 그때 그 이후에 막 이제 저는 이제 자격증 따는 걸 좋아해갖고 그래서 교회 레크레이션 1급, 일반 레크레이션 1급, 그다음 뭐 치료 레크레이션부터 시작했고 또 관련된 거 그때 많이 유행했잖아요. 풍선 아트. 나는 풍선 아트 나오기 전에 내가 강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네, 풍선 아트 자격증 생기기 전에 내가 강사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풍선 아트 자격증이 생겼더라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돈 많이 벌었죠. 근데 그래봤자 다 사단 법인인데 자기들끼리 만들어갖고 근데 그 팀들 돈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그리고 유행도 많이 했고 또 교회들도 많이 또 잘 활용을 했죠, 사실은. 그렇지. 그때 초기 강사인데 내가. 예. 1세대 우리나라 자격증 생기기 전에. 원조. 네, 원조였지. 그때 내가 레크레이션 강사 다닐 때가 전국적으로 그런 풍선을 잘 본 사람이 없을 때니까 많이. 맞아요. 그래, 근데 그 시대 때 전문적인 교회 레크레이션 강사가 없었어요, 사실은 전문적으로. 그래서 교회 레크레이션이란 말 자체가 딱 생기기 시작하니까 많이 배우러 다녔죠. 교회도 많이 적용을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초기 레크레이션 강사님들이 이렇게 제가 딱 아쉬웠던 거는 이제 세상 레크레이션 하시는 분들이 거기 많이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강사님들 가운데. 그래서 교회랑 상관없는 뭐 그런 것들 많이 적용시켰는데 그때 제가 책을 만들었었어요. 교회와 관련된 레크레이션 만들자고 그래갖고 이거 뭐 찾아가고 발췌하고 근데 나중에 그러더라고. 레크레이션 쪽에는 저작권이 없대요. 이 출처가 다 불분명해갖고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유일하게 레크레이션만 저작권이 없대요. 갖다 베껴서도 저작이 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 창작 자체가 누가 만든지 모르는 거예요. 불분명하니까. 그래서 지금도 갖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나중에 코로나 해제하면 우리 서민석 목사님 레크레이션 한번 전수해 주시면 그 레크레이션 오랜 세월 했지. 지금은 또 원체 또 인터넷에 좋은 또 뭐 새롭게 많이 등장하는데 아마 이건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시 코로나가 해제되고 나서 이제 서민석 목사님께서 레크레이션을 가르쳐 주시면 이건 제 예언이에요. 노인 레크레이션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지금 실제 노인 레크레이션 과목이 따로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근데 왜냐하면 서민석 목사님 세대 분들이 같은 문화권이 있잖아요. 그 문화권에 같은 공유된 사람들끼리는 통한다고 이 레크레이션이 그 시대 때 문화만큼은. 지금 우리가 많이 우리가 했던 레크레이션을 한번 해보세요. 젊은이들한테 대번 튀어나온 말이십니다. 라떼는 온데는 뭐 이런 분명히 튀어나와요. 그게 왜 웃기냐 그런다고 이게. 그래서 노인 레크레이션 할 때가 어차피 우린 다 시대가 올 겁니다. 자, 아무쪼록 그래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그 이제 에베소 뭐 생명 이렇게 연관시켜도 이렇게 저는 이제 기억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신앙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회개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사랑에 대한 돌이킴. 그래서 그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인데 루터가 십계명을 해석할 때는요.
십계명의 제일 첫 번째 있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지나. 그 첫 번째 개념이 나머지 9개를 관통한다고 되어 있어요. 방해성을 잡아주는 거라고. 그렇게 성경을 보고 존 웨슬리가 산상수훈을 할 때도 팔복에 대한 개념도 그렇습니다. 팔복에 대한 개념도 심령에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회개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이 나머지 7개를 관통한다는 입장을 가져요. 근데 놀랍게도 첫 번째 제시되는 그런 문장들이 성경에서 그렇게 사실 나타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해석법에 대해서 좀 저도 관심이 있는데 요한계시록도 그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잘 보세요.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가지면 나머지가 시작돼요. 사실은. 이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선포하실 때, 자, 그럼 공통점이 나타납니다. 잘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십계명도 그렇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의 산상 그 팔복도 그런 케이스죠. 그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하게 되면 십계명의 첫 번째, 그리고 팔복의 첫 번째, 그리고 요한계시록 7개 교회의 첫 번째도 회개, 첫 스타트자. 자, 그러면 놀랍게도 주기도문도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회복부터 말하고 시작하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걸 받아달라고 말을 한다는 말이죠. 이 첫 스타트가 놀랍게도 다 서두 역할을 해요. 머릿말 역할을. 방향성을 끌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성경의 해석 관점은 종교 개혁가들의 해석 관점이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에도 좋은 길라잡이 역할을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복음의 의미도 회개할 때 놀랍게도 세례 요한의 복음의 제1성도 회개론입니다. 회개할 천국이 갖고 왔다. 예수님이 복음을 처음 말씀할 때도 똑같습니다. 회개할 천국이 갖고 왔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도 똑같습니다. 회개 이후에 칭의가 되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는 얘기는 첫사랑, 처음 사랑을 내가 회복해야 된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회개에 대한 얘기, 신앙의 첫 스타트에 대한 얘기가 강합니다. 사실은. 자, 그리고 서문학 교회에 있는데 이게 뜻은 모략이라는 얘기는 모략, 황금, 유향, 모략 가운데 하나죠. 자, 그러면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제 상처 치유도 포함이 돼요. 그러면 환난과 궁핍 속에 있으나 실상은 부유한 자라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 되죠. 그러니까 실제 부유한 게 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너희가 가난하다지만 진짜는 부유한 자다.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곳이 있단 말이죠. 진짜 부유화가 뭐냐는 얘기죠. 네가 가난하다지만 근데 이런 것들로 해서 교회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이걸 외웠을 때 약간 이제 그때 초기라도 그렇게 외웠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죠. 면류관 머리에 씌워주는 거잖아요. 그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죠? 어머나 서머나 이렇게 외웠습니다. 썰렁하죠? 생각지도 않았는데 면류관 씌워주니 얼마나 놀랐겠나 이렇게 외웠고 그다음 버가모 교회에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 이중 결혼산 이 되어 있는데 사단의 위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 있는 교회 되는데 사단이 자리 잡고 있었다 통치 여기도 말하는 발람의 교훈이 뭘까요? 발람 기억나시죠? 발람의 나귀 사건이죠. 나귀 사건은 이미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기를 발람의 사건에 대해서 이게 개역 한글 성경은 제가 기억나는데 미친 선지라고 되어 있어요. 미쳤다. 왜냐하면 항상 제가 질문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첫 번째는 가지 마라 그랬는데 두 번째는 가라 그랬잖아요. 가라고 그랬는데 왜 주기로 했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때 기억나시죠? 그게 가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는 거. 한 말씀드렸잖아요. 집에 있는데 애가 밤만 되면 기어 나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속이니까 너 나가지 마라. 아버지 한 번 더 나갈래요. 막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그래? 응 가. 이게 가란 뜻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너 가면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런 게 담겨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첫 번째 발람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발람이 다시 간 이유는 이 발락에게서 온 사람들이 첫 번째 제안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제안에 대해서는 어떤 그 재물을 제안하고 둘째 올 때는 재물 플러스 그 사람의 직위를 보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과 권력을 두 개 들고 왔는데 그러니까 발람이 다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죠? 거기에 마음이 넘어가서 물어본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변개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는 교회가 돼 있는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타협하지 아니하다. 그런 유혹이 가지 않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겐 만나와 흰 돌을 주겠다라고 되는데 만나는 뭘까요? 하나님의 먹이심이죠. 먹이심. 뭐 흰돌은 대체적으로 언약이 되는 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지켜주겠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권력 속에서 너가 그래도 신앙을 지켜간다면 이거야.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이 상급을 약속하셨고 네 번째 두아지라 교회인데 두아지라는 이세벨이죠. 이세벨의 음녀죠. 음녀는 뭐죠? 양쪽 딸을 섬기는 데 특히 우상을 섬기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세벨을 용납한 교회인데 이것을 이기는 자에게서는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자, 이게는 만국 다스리는 권세, 새벽별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만국 다스린다는 얘기는 이게 사실 철장 권세를 많이 얘기합니다. 이것은 은사를 쓰시는 분들한테 나타났던 얘기인데 잘못된 그 영계의 마귀의 세력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라고 들어가고요. 제가 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새벽별이라고 되어 있죠. 보통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일곱 별들은 일곱 별과 일곱 촛대인데 보통 교회야 그 목회자들 얘기합니다. 사실은 새벽별을. 그래서 하나님의 주어지는 이제 예비된 종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리고 새벽별 첫 시간을 또 함께 들을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메시지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대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남은 자 남은 물건 뜻이 살아있으나 죽어 있다 되죠. 이게 뭐죠? 겉으로는 참 화려한데 속은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여기를 보면은 물론 신약에도 이제 회칠한 무덤과도 약간 유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 이제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거죠. 흰옷 입고 주님과 동행하다 생명책에 기록되다 이름이 증거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만이 알아주시는 겁니다. 겉명으로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 그리고 일곱 번째 근데 제가 사실 이 사대 교회를 왜 했을 때는 그 기억나시죠? 사도 바울을 섬겼던 신학의 여인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루디아는 직업이 뭐였죠? 옷관 장수였죠. 옷관 장수에서 퍼플 자주색 옷이었습니다. 이 자주는 보랏빛은 그 당시에 상당히 비싼 염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비싼 염료라면 만약에 염료가 없다면 흰색이겠죠. 그럼 비싸지 않죠. 그럼 비싸지 않은 건 뭐죠? 싸대요, 싸대. 그래서 흰색인가? 아, 죄송합니다. 아니, 좀 별상상을 다 했다니까. 외워지네. 싸대. 흰색이야? 싸대. 네. 비싼 건 뭐예요? 자주빛이래. 루디아래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게 그때는 그랬습니다. 자,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이게 보통 빌라델비아 보니까 뜻이 이게 합성어예요. 빌리아 사랑, 델피아 형제. 형제 사랑이라는 건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라. 뭐죠? 이 사람은 뭘까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능력이란 뭐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겠죠. 외적, 내적 다 포함되겠죠. 근데 비록 그런 것이 없지만 이 사람들은 뭐냐면 말씀만 굳건히 붙잡고 가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해서 이 신앙을 끝까지 지켰을 때는 하나님께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표현하면 성전의 기둥은 말씀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적어도 말씀 가운데 쓴 사람들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말씀대로 사시는 분들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선다. 그 교회의 기둥은 누굴까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그게 있더라고. 제가 뭐 이단에 빗대어 설명드리면 이단에 안 빠지는 사람들을 분석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첫째, 구원 교리를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구원은 이런 것이야. 예수에는 없어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첫째는 구원 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고 둘째는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도 말한 제가 말씀드린 성령 체험은 성령 체험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성령 체험이 뭔가 하니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게 성령 체험입니다. 사실은. 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도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체험과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한 것을 별개로 본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원래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증거 가운데 하나는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 너가 예수를 믿게 됨으로 인해서 너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내 영과 더불어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그 신앙을 다른 것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굳건히 지키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두 가지가 반드시 나옵니다. 구원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에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성령 체험이 그게 있더라고요.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이 제대로 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말은 하지 못하는데 성령 체험하신 분들 가운데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한국 땅에 기독교인이 활동하는 기독교인이 600만 명이에요. 우리 막 한때 막 천만 그러잖아요. 그거는 교회를 다닌 경험 있는 사람들을 포함시키는 거고 2015년도에 국가에서 인구주택 총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기독교인이요라고 스스로 밝힌 사람이 800만 명이었습니다. 약 800만 명인데 자 여기서 말할 때 정부에서 나는 기독교인이요라고 체크할 때 이 기독교인이 한국 기독교 교단에 속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스스로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조사 범주의 법례에 보면요. 조건에 보면 이단과 관련된 흔히 기독교도 정한 이단과 관련된 그런 언급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응답은 자의적 응답이죠. 그럼 이단들이 나는 신천지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말하지 않죠. 조사 자체도 그렇거니와. 당신은 기독교인이요라고 말 때는 이 사람들 불교는 아니잖아요. 그게 포함된 게 800만 명 있단 말입니다. 포함된 게. 그래서 이단과 기독교인이 뭉뚱그려서 800만 명이었던 거예요. 이걸 역으로 조사를 해본 거죠. 역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역으로 뭘 조사했는가? 그건 이단 사역자들이 조사한 겁니다. 저도 조사했고. 한국 이단이 몇 명입니까? 200만 명이에요. 그럼 800에서 200 빼보면 뭐죠? 600만 명인 겁니다. 스스로 나는 기독교인이라 말할 때 확률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 그나마 교회에 들락날락거리고 그게 600만 명인데 자 600만 명이니까 200만 명이죠. 거기서 내가 신천지 공부를 했다. 복음방 공부를 했다. 확률적으로 몇 명인가? 70만 명입니다. 지금 인구수를 조사해본가? 그럼 70만 명이 뭐죠? 기독교 10명당 최소 1명 이상은 이단 공부를 했다는 뜻인데 근데 이게 이단 공부를 하면서도 이게 구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단 공부하면서도 뭔가 안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 그 부류가 이단들에서 골치 아픈 분들인데 일정에서 보면 바로 안 넘어가는 분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령 체험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의 고백이 그렇더라고요. 그걸 보면 말은 맞는데 뭔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말 때문에 이단들이 죽을 지경인 거예요. 막 그러냐고 신나게 막 뭐 사맥이고 신천지 돈 잘 쓴다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서 사맥이고 공부시키고 그래서 막 단계 하다가 다 이해하는데 맞는 것 같아. 근데 끝에 다 하는 말이 있단 말이야. 야 근데 말은 맞는데 이게 중요한 거야. 말은 맞는데 뭔가 아닌 것 같다 그래. 이게 뭐죠?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 말씀을 지킨 교회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그 이분들이 특징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좋은 거 알려드릴게요. 교회에서 듬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자 보세요. 분명히 맞을 겁니다. 잘 보세요. 목사님들 입장에서 정말 고맙고 든든하고 정상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게 누군가 반드시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그죠? 그분들의 사고 절대 안 칩니다. 제가 오래되고 관찰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 사람들 치고 사고 친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불문율이에요. 흔히 말하는 요즘 애들 말로 국룰입니다. 국룰.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없습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응원해봤는데 무슨 사고를 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감동시켜버리는데, 그리고 이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좋아요.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만 되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만 되면 은혜를 받아.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사고를 쳐요. 근데 이 말을 뒤집으면 답이 쉽게 나와요. 그 사람들이 교회의 기둥이란 말이 진짜. 우리가 그분들을 교회의 기둥으로 세우셔야 돼 진짜. 그런데 잘 보세요. 신천지는 누구를 보섭 대상으로 삼죠? 교회 불만 있는 사람. 교회 불만이 다른 데서 비롯된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설교가 안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왜 이 바투 공부를 시작하는 건가? 이유 중에 하나가 목사님들이 직접 성경을 가르쳤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목사님과 교인 사이는 말씀의 관계가 됩니다. 목회자가 권위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위탁할 때예요. 배우는 사람들은 말씀을 내게 전해주는 분과 좋은 관계가 되죠. 그래서 성경에 배우는 자와 또 가르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은혜 받잖아요. 섬기게 된다니까. 저도 그렇게 되던데 보니까. 저도 은혜 받으니까요. 저한테 은혜 끼친 사람, 야, 저도 그게 현상이 아깝지가 않아요. 신기하더라고 보니까. 저한테 은혜를 끼친 분한테는 아니 제가 스마트폰으로 고마운 분들한테 쿠폰을 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안 하던 행동을 하게 됐어요. 왜? 너무 좋은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기하게. 성경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님들 전사님도 계시지만 만약에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 통해서 누군가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아서 쳐보세요. 정말 잘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돼도 똑같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게 좋아요. 저는. 나에게 은혜 끼친 분한테는 아깝지가 않아요. 미련도 없더라니까 진짜. 그래서 뭘 더 해줄지? 근데 주의할 거 있습니다. 성경의 관계가 아닌데 잘한다. 조심하셔야 돼요.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게 저도 들은 얘기인데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해 가시잖아요. 그죠? 부임해 가시면 제일 먼저 뛰쳐나서 잘한다고 가방 들어주는 장로님이 목사님 쫓아낼 때 제일 먼저 가방 들어서 내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가 마음에 그죠? 소미 목사님 맞죠? 네. 네, 가방 들어준 사람이 가방 들어도 내보낸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진짜 잘하는 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그 상태에서 잘할 때 정말 저는 인정합니다. 네, 그렇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유일한 무기는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의 성질 낼 필요도 없고 속상한다 하더라도 로마서 1장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뒷받침이 되주시면 우리는 말씀 전것 외에 다른 것에 힘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걸로 충분하며 그것만으로도 가능하며 그것 외에는 사실 있어도 좋을 거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게 되는데 저 마지막 아까 빌라델비아는요. 이렇게 이거에 뭐 빌라델비아 뭐가 빌붙나? 기대인가? 경주 기대인가? 빌붙나? 기둥? 이렇게 외웠어요. 그냥. 자, 그래 넘어가겠습니다. 라우디게아 백성의 정의 부유하나 영적으로 가난한 교회 돼 있는데 이기는 자에겐 주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 돼 있는데 이거 뭐죠? 뭐 교회는 어떤 뭐 성장과 부흥은 다르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부흥은 다른 얘기입니다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부유하죠. 근데 영적으로는 가난하다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사실 이 일곱 종류의 교회는
교회 표상인 것 같아요. 오늘날도 동일하다는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 당시에 해당되는다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돼서 자, 이제 미술랑 연결해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뭐죠? 생명. 다음은 서문학 교회 생명의 면류관. 어머나 서문아. 그죠? 놀랬잖아요. 면류관. 어머나 놀래라. 받을 줄 몰랐는데. 자, 버가모. 원래 버가모는요. 제가 뭘 듣겠습니다. 만나를 먹이실 때는 이렇게 됐죠.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고 되어 있죠. 그죠? 이 정도면 상당히 받는 것 치고는 되게 버거운 거 아닌가요? 감히 광야에서 버거운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버거워. 아유, 하여튼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버거운 사랑을 받았다. 버가모. 자, 두아지라 이게 뭔고 하는데 만국 다스리는 권세 별 이게 뭔고 하니 이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겁니다. 이세벨 용납하다 이게 뭔가 하니 이게 이 권력으로 남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집권을 하면서 그러니까 뭐죠? 속으로 참 그만두고 싶다 이겁니다. 그만두어라 막 속으로 두아지라 그만두어 이세벨의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그만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이름이 계속 두아지라 그만두어라 속으로. 우리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아까 실적이라는 말 그랬잖아. 그만두고 싶다고. 목사들 잘 해보세요. 이게 교회 힘들 때 그런 게 있죠. 아니 멀쩡히 있다가도 꼭 한 명이 속썩이면 솔직히 저도 그렇다니까 꼭 한 명 때문에 뭐죠? 아유 내가 그만둬야지. 그죠? 아니 다른 사람 다 아무리 잘해도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래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아유 그만두고 싶다 그러잖아. 그만두어라 속으로 그만두고 싶다. 왜 전 있어요. 저도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고 아니 좋은 역할을 그렇게 많은데 왜 그런 역할을 하냐 말이에요. 그냥 그만두고 싶다. 실조 판단 뜻입니다. 그래서 두아지라 교회 끝까지 참으면 하나님께서 만국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대. 그죠? 뭐죠? 고난이 연단이 지속이 되면 내가 전국같이 나오겠다. 그겁니다. 욥기에 있는 것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전국같이 나오리라. 단련할 때 그만두고 싶잖아요. 사실은 단련시킬 때 그겁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니까 강해졌다는 얘기. 예. 우리 김다희 목사님, 최진호 목사님, 우리 서민정 목사님, 장수희 전사님 처음부터 지금 모습 아니었죠. 처음엔 되게 약하셨죠. 세월 돌아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의 내 모습과 우리가 5년, 10년 전 모습과 비교하면 다르지 않습니까? 되게 강해지셨죠. 그렇죠? 참고 걸어와 보니까 저는 그 기대가 되는 게 우리 목사님들하고 전사님이 지금 만약에 그게 맞다면 기대가 돼요. 앞으로 5년, 10년 뒤엔 더 강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으로 간다면. 저도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유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약을 먹었다니까요. 죽어버리려고. 그리고 한 17일 금식하고 너무 속이 상하고 죽는 방법을 찾아보니까 라면에 고춧가루 풀어오고 원샷 하면 죽는데요. 그래갖고 제가 그 짓을 했다니까요. 너무 힘들었고 교회가 도와준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내가 그만둬야지. 그러고 병원 실려갔어. 회개는 했죠. 이곳 했단 말이지. 이것도 힘들어. 이 뭐야 세상하기 싫어갖고. 그러니까 참고 지내니까 지금 이제 이단 강사도 하고 바투 강사도 하고 족보 강사도 하고 지금 밤낮이 바빠갖고 이 코로나 시국에 그냥 집회도 꽉 잡히고 놀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끝까지 살아남아야지. 살아남아갖고 기둥이 되고 싶다. 그래갖고 그 이선희 교수님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고생하면서 살아보니까 신앙생활을 참고 해보니까 나중에 억울해서라도 더 잘하겠더라고 보니까 억울해서라도 지난 세월에서
오케이. 그러면 저도 억울해서라도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래갖고 지금 이 모습인데 내가 하나님께 더 잘한다면 기대되지 않습니까? 모두 다. 또 어떻게 또 변화되어 있을까? 네? 그래서 정말 멋있는 우리 전사님, 목사님들 되면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이 더 좋아질 거 아니에요. 더 좋아질 거. 그렇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지금도 달라지셨는데 기대가 돼. 우리 앞으로 1년 뒤에 또 달라질 겁니다. 막 갑자기 눈빛만 봐도 은혜가 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벌써 기대가 돼요. 이 바투 공부 이제 이제 줄 서서 받아야 되나? 죄송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갖고 그 두 아들이랑 그거예요. 아이고 그만두고 싶다. 이세벨 이여자 때문에 그거예요. 근데 끝까지 참으니까 만국 다스림에 권세를 줬다. 새벽별을 줬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겠다 그겁니다. 주의 종을 주겠다 그겁니다. 목사님 잘 만나는 것도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 교회 분들보다 그 되게 많잖아요. 이제 목사님 만날 때 교인들 속속해갖고 1층 예배, 2층 예배 목사 두 사람이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뭐 용역 1층에는 용역 부르고 2층 경찰 부르고. 아이고 막 주일인데 왜 소화기를 왜 뿌려 거기다 대고. 그래도 송도가 속속인 거 들어봤는데 목사님 속속이갖고 재산 들고 뭐 날라버린다. 아우. 그래서 저는 저의 답변은 간단합니다. 그게 나오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한테 있으니까 가지 마세요. 공의 정의 그러니까 질길 하라 그러고 권사님은 나오세요. 왜 거기다 싸움 붙으려고 앉았습니까? 막 불의를 행한다. 하긴 냅두라고. 그거 왜 냅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잖아요. 진짜 무서운 거는. 진짜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요. 우리 그렇게 관심 안 간다니까 사실은. 우리가 정의를 세워주겠습니까? 안 된다니까.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사대 기억나죠? 사대. 비싸지 않고 싸대. 흰옷. 벌써 외우셨습니다. 그죠? 이게 머리 쏙 들어와요, 그냥. 자, 그럼 참고죠. 비싼 옷은 뭐죠? 색깔. 자주색. 누구죠? 루디아 이겁니다. 벌써 외우셨어요. 이게 바투도 하다 보니까 늘어요. 자, 그다음 빌라델피아. 빌 붙고 싶어. 어디에? 기둥에. 자, 빌라델피아 성전 기둥. 뭐죠? 성전 기둥.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기둥이 되더라. 그겁니다. 그거요. 능력은 비록 적지만. 그리고 전 기억이 나요. 진짜 가난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기도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수급자예요. 수급자. 이분이 두 가지를 잘하시더라고요. 이게 저녁에 찬송 하시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화음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너무 정확한 엘토음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도대체 예배가 찬양이 집중이 안 돼요. 되게 좀 궁금해하고 누구신데 그 수급자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그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분이세요. 근데 찬양을 하는데 엘토가 얼마나 정확한지 예배가 살더라고요. 그분 때문에. 찬송 시간에. 그게 첫 번째였고 제가 놀란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참 공평하시다. 가난하지만. 둘째, 대표 기도가 돌아왔습니다. 이분이 기도하는데요. 사람이 억양이 아니에요. 얼마나 또박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손색이 하나도 없어요. 군더더기도 없고 그분의 기도를 듣고 있으면 그냥 은혜가 돼. 와. 나중에 이제 그분 기도 시간이 기다려지더라고요. 보통 다른 분들 기도 들어보면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보편적인 그런 기도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성경 얘기를 또박또박 말씀을 잘하시는지. 와. 그래서 제가 이분은 나중에 천국 가면 진짜 호령하는 사람이 되겠다. 정말 멋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의 기둥입니다. 자, 필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주님의 보좌의 약속이 있었다. 이게 뭐죠? 교회 부흥과 성장은 다르다는 겁니다. 원래 이 부흥이란 말은요, 리바이벌이라고 되살아나는 뜻이에요. 영혼이.
그래서 원래 부흥은 영원히 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사람이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흥됐다 그러죠. 우리가 보통 부흥을 오해한단 말이야. 아, 부흥됐다고 대체로 숫자가 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숫자가 부흥과 직결된 단어라면 어디 한적한 시골 마을에 교인이 더 이상 늘 수 없는 공간에서 부흥이 될 수가 없겠죠. 숫자가 그거라면. 근데 그게 아니에요. 부흥은 내 영혼이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새롭게 됐다는 뜻이에요.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그 라우디게아 진짜 부유한 게 뭐냐 말이에요. 그래서 부흥과 성장은 다른 개념이다. 이겁니다. 아유, 다음 주 이걸 이제 대구지방하고 해야 돼. 이게 뒤에 보이시죠? 여기 대구지방 등급사경에 이분들 누군가 이제 장로님 되실 분들이란 말이에요. 등급상에 임직원들 하실 분인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좋아하실까요? 부흥과 성장은 다릅니다. 뭐야? 그래도 성장은 해야지. 이래버리면 예, 알겠습니다. 성장도 해야죠. 자, 아무쪼록 키포인트.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가? 마무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이들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곳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되어 만민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사실 이 얘기는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질문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 질문이에요. 저희 이단 사역하면서 알게 된 게 두 가지 논리가 알게 됐습니다. 기억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에 예수님의 답변, 바이로시면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자, 중요한 말씀드릴게요. 기억나시죠? 질문을 아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답변의 출처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거죠. 그럼 이 질의응답은 무함한 겁니다. 온 인류 가운데 저는 이 신앙 고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문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죠. 더 이상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이 기름 붓다 구원자로 메시아로서. 그 달래면 뭘까요?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는 예수님 당신뿐입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분을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는 뜻이고, 둘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신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에요. 이 두 개만 꽉 잡고 있어도 이단 문제는 출발 자체가 안 됩니다. 사실은 이게. 근데 이단들의 공통점은 다 그거예요. 이 두 개가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구원이 예수만 있어도 되나? 딴 것도 더 있어야지. 이렇게 그려놓는 거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에. 그래서 오늘 예언서 질의와 함께 소아실국 교회의 어떤 특성을 봤는데 제가 두 개 다 못하겠네. 자, 다음 마지막에 더 하이라이트. 이 예언서 90페이지 한번 볼게요. 90페이지. 예언서는 예고입니다. 예언서 신학에 대해서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볼 것이고요.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구조 안에서 문단 구분을 할 겁니다. 문단 구분에서 핵심적인 단어를 찾아낼 겁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놀랍게도 딱딱딱 연결을 해보니까 하나의 메시지가 나와요. 그래서 아하, 계시록은 지금 이런 뼈대를 갖고 있구나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5, 86, 5, 3, 3, 4, 6, 7에서 이제 마지막 7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2월 달인가 시작해갖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드디어 이제 바투 종강. 참 좋은데요. 자, 그 광고 하나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바투를 잘 이제 하시는 분들께만 사실 제가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바투가 뭐냐? 똑같이 설명해요. 뭐 가깝다는 수는 우리말에도 한자 설명하다가 다른 거랑 뭐가 다르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꼭 설명을 해야 되나? 그래서 그 단어들 표현하면 이제 프레임 성경 공부다. 프레임 구조를 알고, 둘째는 이제 구속사를 알고, 셋째는 단어 정리를 좀 해나가고. 근데 좋은 점은 그거예요. 저자의 직강을 들으면 질문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입니다. 자, 혹시 오늘 하신 것 중에 더 궁금하신 거 암기만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이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시간 지나면 다 잃어버려요. 제가 몇 번 이상 실험을 거친 결과 한 6개월 만에 다시 만나니까 다 잃어버렸대. 생각이 안 난다.
그 이게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서 이게 몇 년 이게 지금 3년 넘었단 말이에요. 벌써 이게 바투가 저는 계속 하잖아요. 3년 동안 반복 학습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나중에 그려져요. 이게 계속 반복하니까. 그런데 하나 알게 된 거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꾸준히 하니까 머릿속에 남는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뭐 저는 좋아요. 그다음 저는 부탁 건데 마치 강물이 계속 흘러가듯이 한번 투자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시간 투자입니다. 시간 투자.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지금 목사님들 몇 분 연락 왔더라고. 그렇게 새롭게 하자고. 그래서 그럼 내가 이 클래스 끝나고 하겠다고. 근데 되도록이 10명 미만 딱 끊어갖고 돈 안 내도 돼요. 이제는 종강하시면 평생 무료 수강이. 왜냐? 저도 감사해요. 저도 같이 공부해서 감사하고. 예, 그래서 사실 이 시간이 딱 있으니까 저도 이 시간을 지켜야 되잖아요. 웬만하면 저도 중간에 몇 번 빠지겠는데 웬만하면 지켜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그 부담감이 저를 살리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시간은 공부를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건 제 개인적인 뭐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공부 패턴을 놓치지 마시고요. 제가 두 번째 바투를 이제 우리 목사님들과 전담 같이 할 때는 또 다를 겁니다. 똑같진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갈수록 저도 성경 계속 더 볼 거 아니에요. 더 연구하고 그러면 바투는 더 풍성해지겠죠. 그러면 제가 하는 것 이상으로 또 목사님께서는 나름대로 또 성경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또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바투를 계속 성장시켰으면 좋겠어요. 이제 목사님들 것으로 이제는 그래서 마음껏 어떤 관을 펴시더라도 잘 나오게끔 쫙 한번 최소한 전 바람이 그래요. 최소한 우리 말씀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성경 교재 요거 하나만큼은 내가 어디를 펴더라도 가르칠 수 있겠다. 하나 잡고 있으면 그 큰 재산 아닌가요? 그죠? 아니 진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성경을 아무리 잘 가르쳐도 자기만의 교수법을 갖고 자신 있게 말하시는 것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바투를 주었기 때문에 바투하고 족보를 주어봤단 말입니다. 이단하고. 그러니까 그 자유가 있어요. 근데 그 자유에도 갈망이 있습니다. 더 잘해야겠다. 더 잘해야겠다. 그래서 어차피 저하고 같이 시작하신 거 이제 목사님들 것으로 딱 정확히 주셔갖고 제가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펴더라도 이거 내가 쫙 설명할 수 있겠다고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대신 시간 투자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번 하고 계속 나중에 벌써 눈빛이 달라진다니까요. 이렇게. 제가 죄송합니다. 마지막 옛날에는요 강단에 서면은 떨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데 지금은요 이게 어디 하더라도 이 입이 확 열려버리더라고 이게. 있어요. 논문 쓰고 나서 더해졌어요 지금은. 그 자신감. 야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하여튼 죄송합니다. 주저리 하고 도전. 우리 명강사 되실 분들. 예. 자, 그럼 오늘 최준호 목사님 누가 기도할까요? 우리 서 목사님, 네, 서 목사님 해주시죠. 네? 서 목사님. 네. 서 목사님. 네. 네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바투를 통해서 또 우리 김현식 목사님을 통해서 또 새롭게 말씀을 또 깨닫고 또 암기할 수 있는 그 귀한 또 비법을 또 함께 얻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저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또 읽고 또한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힘내십시오. 영 강사를 향하여 파이팅! 자, 건강 조심하셔요.